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의 제목은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대구 경산중앙교회의 김종은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두려움이나 있었을 것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하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책 제목을 그렇게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을 보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사역하고 있는 파키스탄 상황과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제목이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선교를 하다 보면은 테러든지 특히 자살 폭탄 테러,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테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최근에는 인도와의 전쟁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도 겁이 나죠. 사람인 이상 그런 폭탄이 터지고 기관총이 미사일이 오고 가고 이러면 겁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핵전쟁으로 번질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겁납니다. 그런데 저는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정복을 하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겁나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고 땅을 벌써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선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물론 같이 고기 잡는 6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사명을 받는 그 바로 앞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인류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범한 죄는 무슨 죄죠? 불순종의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같이 따먹게 됩니다.
하와가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이 죄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제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6 동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지만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부터 11절까지 복음서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낮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지금 대낮에는 물고기가 얕은 데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여서 뭘 할까 하다가 자기들이 주로 하던 그런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여수도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배가 얼마나 크길래 왼쪽 오른쪽 구별을 하고 두고 고기들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이렇게 옮기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베드로는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53마리나 되는 정말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려야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잘 잊어먹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어부였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는 경험과 그런 지식을 다 내려놓고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확고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그런 베드로가 다시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 고기를 잡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순종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아예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데요. 충분히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도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죠? 저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순종을 왜 안 하겠어요? 우리도 순종을 합니다. 그럼 순종 그 다음에 무엇이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순종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신앙생활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순종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인, 종, 노예 이런 표현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비록 내게 결정권은 없지만 내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주인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종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그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파키스탄 선교가 참 겁납니다. 그런데도 그 겁나는 선교 속에서 작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선교가 너무나도 재미가 있고 그 선교가 의미가 있고 그 선교가 정말 영광스러운 선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신앙이 제자리 아니면은 퇴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시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어렵고 염려가 되고 또 많은 그런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들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산 신앙, 산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역사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약 40여 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과 금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능력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를 돌아봐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물질도 더 드리고 싶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을 때가 제 인생의 절정기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파키스탄에 있는 저희 집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자격증을 그 조사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격증 이거 뭐고 필요 없다. 없어도 상관없다. 여기 우리 집에까지 찾아온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경찰 간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것, 앞으로의 그런 것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 붙잡고 당신이 여기 온 거는 이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그런 복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슬림인데 그것도 경찰 간부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다 들었어요. 이제 자기는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집까지 찾아온 이유를 잘 알죠. 저희도 혹시라도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그런 의도로 찾아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이상하다 싶었던지 그래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을까요? 그죠? 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올 것 같지만 절대로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올 때 순종으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저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저렇게 잘 되나 부러워합니다.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을 이 베드로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루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죽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은 이제 성화가 되겠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핑계와 그런 조건들, 그런 상황들을 앞세워서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의지와 생각, 계획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그런 선교 활동들과 그리고 지금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셔서 저희 가정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이소은, 그리고 셋째 이주혁, 넷째 막내 이소은입니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가정입니다. 자료를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큰아이는 지금 미국에 있는 휘튼 컬리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다니셨던 그 컬리지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의 대학교를 보내려고 이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발표가 나면은 발표하는 대로 정해지는 학교에 보내고 저희들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막내 넷째는 고 1학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지난 1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참 감사드리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 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아시아의 중앙쯤에 있는데 중앙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이슬람권이라서 중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남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에 속해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인도, 위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란, 그 밑에는 바다인데 아라비아해의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파키스탄을 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북쪽에 있어서 여름에도 추운 그런 지역이 있는 눈 덮인 산이 보여지는 K2봉 아시죠? K2봉,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K2봉이 있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히말라야 산지, 특히 그 북쪽 초록색 맨 북쪽에 있는 부분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북쪽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잠무 카시미르 지역입니다. 인도가 1947년 8월 14일 영국으로부터 분리하면서 독립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파키스탄으로 갈지 아니면은 인도로 속할지 결정을 했는데, 저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잠무 카시미르 지역은 이 결정을 못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힌두의 그런 그 지도자가 이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에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된 지역이 바로 잠무 카시미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잠무 카시미르 지역, 특히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이 있고 파키스탄 점령 카시미르 지역이 있는데,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에서 4월 16일 날 이 파할감이라는 곳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26명이 죽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5월 7일부터 해서 이 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시작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에 이 파키스탄 지역으로 흐르는 5개의 강 중에 4개의 그 강의 수원지가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WT라 그래서 Indus Water Treaty라는 이 뭐라 그러죠? 인도와 파키스탄이 맺은 그런 협정이 있는데, 인도가 이 4월 16일 날 테러로 인해서 그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물을 마음대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초록색 밑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라호르라는 지역, 이 인도와 국경이 가까운 지역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97%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1.5% 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를 대략으로 2억 5천만으로 추산을 했을 때에 결코 1.5%라는 기독교 인구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400만, 500만 정도 되는 그런 그 이상으로 추정하는 그런 통계 수치도 있는데, 하여튼 파키스탄에 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놀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었냐 하면은 2019년 11월부터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 11월에 저희가 라오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로마서를 쭉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르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급성 췌장염이 걸리셔가지고 한국으로 급하게 이송되시면서 2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기억 상실증이 오고 도저히 다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다른 목사님을 선교사님들 중에 청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그런 청빙의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쭉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라오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조금 후에 이제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제 목사님 허락 안 하시면은 이제 한국으로 청빙 그 광고를 내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제의를 받고, 저는 그냥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라오르 한인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른 성도들 20명 안 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사역이 큽니다. 먼저는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PDS라고 해서 파키스탄 디사이플십 세미너리라고 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두 번째는 또 라오르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또 현지 사역이 있습니다. 현지 지원 사역이 있습니다. 이 여러 사역이 있다 보니까 현지 언어를 능통하게 해야 되고, 또 신학교에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2년 동안에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겠지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참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신학교, 또 라을 한글학교, 한인교회, 현지 교회 또 지원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잘 마치고, 또 그 중에 코비드19가 터져가지고 또 저희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2주 안에 이 파키스탄을 떠나라는 그런 추방 통지서까지 받고,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로 1년 반을 버티면서 저희 5년 기간을 채우고 지난 2024년 11월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현지 다시 선교를 다시 재정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버그린 교회, 현지 교회, 그리고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가난한 기독교의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고 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고, 또 주일학교를 지금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설교하는 모습이죠, 그죠?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에서 하는 사역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많은 차별과 핍박을 겪으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자녀들이 가난과 또 차별과 핍박을 이겨가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저들의 눈빛, 저들의 맑은 웃음을 보면은 참 저희들의 마음이 도전이 되고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파키스탄 척박한 그런 땅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은 이제 침수공사였습니다.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에 지금 이 학교가 부실하다 보니까 부실해서 그 지하실을 짓고 이 부실하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런지 비가 오기만 하면 몬순이라고 그러죠. 장마철만 되면은 그 비가 지하로 차여서 온 학교가 물바다가 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온 쓰레기들이 다 모이고, 이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온갖 이 모기들, 특히 댕기 모기들, 댕기열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늘 아프고, 온 이렇게 얼굴이나 몸에 모기에 물려서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있는 것들을 보고는 가장 먼저 침수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학교에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대를 올려서 올리고, 가장 먼저 아이들이 화장실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시 짓고 해서 한 4월쯤에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일단은 침수 공사를 마치고, 이 비가 한번 왔었어요. 비가 좀 왔었는데 보니까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로마서 9장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작은 믿음으로 나섰는데, 그 5년 동안에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 다 미국에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셋째 아이는 또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하려고 들어오고, 자,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니까, 내 경험으로 하려니까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만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체험했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와의 전쟁이 있을 때 저희는 비록 교회는 사임을 했지만 내가 지킬 것은 지키겠다 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전쟁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런 이 마음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너는 지킬 것만 지켜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겁도 나지만, 겁은 나지만 겁내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불안하던 그런 정세가 하루아침에 정전이 되고 휴전이 되고 이게 또 안정이 되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우리 가정이 힘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눌 기도 제목을 마지막에 나누고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순종 그 다음엔 또 순종이라고.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순종의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저희는 하루에 꼬박꼬박 거의 특별한 상황 외에는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파키스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현지어로 같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믿음, 저희 가정이 이런 믿음 놓치지 않고 파키스탄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사역하면서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면서도 파송교회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시고 아이들도 다 학교로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파송교회가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저희에게 맞는 파송교회를 하나님께서 속히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파키스탄 선교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째, 둘째는 이제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도 용돈은 자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첫째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개척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을 잘 맞춰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는 또 이제 대학 지원서를 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진학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표현은 잘 못하지만 이 여수영광교회 목사님 저희 형님 같아요. 형님 목사님 워낙 성품이 좋으셔서 늘 형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참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이하 여수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